엘리야 시대 때 마이크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다시 내렸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비가 내릴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에도 단비 내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예를 사하여 주신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화롭고 저희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자존감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성김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험과 아집으로 순간적인 욕심으로 주위에 피해를 드렸던 것에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시작되었던 2020년도가 어느덧 9월의 풍요로운 결실이 계절입니다. 곡식들과 과일의 풍요로움이지만 저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었고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각 교회들의 지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에 앞으로 있을 성경 암송대회와 하반기에 세워진 계획들이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그동안 미뤄왔던 하반기 행사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을 준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수고가 헛되지 않는 직분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추석 명절로 인하여 많은 이동이 있을지랍니다. 오고 가는 많은 거리들이 충분한 안전 속에 잘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고향을 찾아 부모님들과 친척들의 만남의 기쁨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오 복되고 기쁜 명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강력한 태풍이 북상 중에 한반도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풍의 진로를 조금이나마 이동시켜서 피해를 덜하게 하여 주시고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수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우리의 고요명절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대비도 함께하여 주셔서 명절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잘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어렵고 지친 가정들의 희망과 위로를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권능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는 소원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 문제,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 문제, 결혼 문제까지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국가 모든 문제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될수록 모든 분야가 만족되는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 청년부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청년들과 같이 청년들에게 모든 일들을 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와 회복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새로운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동선의 모든 가정들이 추석 명절이 복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귀한 명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호산나 사장대에게 성김의 복을 내려주심에 간절히 기원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 3년을 보내시면서 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서 특히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걸까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탁월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역시 우리는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불의 선지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이들이 엘리야를 초능력자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낙심하여 넘어졌는데 왜 엘리야가 낙심하여 넘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넘어진 첫 번째 이유는 시선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정하지 않고 바로 이세벨을 보고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겁니다. 이때만 해도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로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17장 8절에도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는 3년 6개월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기는 선지자와 싸워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가 있고 난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더 맡겨야 되잖아요. 뭐라고? 생명의 주인이 당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열왕기상 19장 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처한 형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모여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므로 지금은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다 우리의 시선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엘리야가 넘어진 까닭이 뭡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탁월한 인간이 누구냐? 저는 아담이라고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교인이 한 1000명 조금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부목사로 처음 딱 부임을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교인 수첩을 딱 저한테 건네면서 보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이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사진을 보고 그때부터 실물을 대조해 가면서 만나면서 이제 이름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는 부교육자들마다 그 숙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들은 막 놀립니다. 목사님, 제 이름 뭡니까? 제가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막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보름 만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 외우려고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고 막 알았다가 몰랐다가 막 이렇게 1000명 가지고도 아주 보름 동안 쩔쩔맸습니다. 근데 아담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많은 새와 동물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모두 다 지었다는 거죠. 얼마나 세상에 많은 새와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담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담은 깊이 잠들었다가 깬 후에 자기 옆에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딱 보고는 누구세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의 실체가 자기 몸에서 나온 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물의 그 껍데기를 보고 그 본질을 아는 것을 바로 직관지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담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에게 짝지어 주셨잖아요. 사람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혼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독방에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편할 텐데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엘리야가 넘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보면 그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9장 10절 한번 살짝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 혼자 남았대요. 이제 1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4절에도 똑같은 말 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처럼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사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좋대요. 심지어 어떤 교회의 교인들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 교인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좋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교회 오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관계가 끄끄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신앙의 불이 꺼지고 말아요. 잠언 1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키우면 일 되게 많잖아요. 소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그 소 때문에 얻을 유익을 결국 못 얻는 거예요. 소 없으면. 교회 와서 보기 싫은 사람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얼굴 안 보면 속 편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포기해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하니 너무 좋습니다. 땀 안 흘려도 되고. 그러나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보람도 상급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다 보니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시험에 들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오바댜 만났죠.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남은 게 아니에요. 오바댜 있었어요. 오바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사람이 있었군요. 자기 혼자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리고 오바댜는 자기 집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두었다고 했잖아요. 엘리야 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하하오 하면서 막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외톨이인 듯 느껴질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외톨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혼자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보이질 않아요. 오래전에 심화동 교회에 새신자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 등록하는 그날부터 저만 만나면 울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난 그때 솔직히 그분이 나보다 가진 게 훨씬 많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없대. 희망이 없대. 가진 게 없대. 근데 그분의 가정을 둘러보면요, 그분의 남편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몰라요. 자녀가 2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그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가족들이 복덩이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더니 마침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몇 년 지났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가정이 점점 형편이 나아지는 거예요. 큰아이는 벤처기업에 들어갔는데 성성장구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제법 큰 돈을 벌었어요.
작은 아이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때 전 마음이 아팠어요. 야, 몇 년만 참았으면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금방 지쳐버리죠. 모세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자 성인만 60만, 전체적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재판을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확하고 명쾌한 재판을 했는데 하루,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재판은 내가 하더라도 나머지는 사람 세워서 재판하도록 해라.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것,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자꾸 흩어놓았잖아요.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한 시간이 2년여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돼요.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어서 엘리야가 넘어진 것은 영적인 피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성격이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자기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쉴 때도 마음은 쉬지 못했어요. 결국 그 결과 번아웃, 우리말로 하면 탈진되어 버렸어요. 성도가 영적 육적으로 탈진하지 않으려면 6일간은 일을 하더라도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전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성도들과 어울려서 함께 봉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충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길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다고요. 이 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엘리야는 처음에 왜 자기가 넘어졌는지 몰랐어요. 왜 탈진했는지 몰랐다고요. 내가 그렇게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적하던 내가 왜 이렇지? 몰랐어요.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노뎀나무로 도망가고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그가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 시절에 뛰어났던 어떤 운동 선수들이 있잖아요. 축구, 야구 선수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감독이 되고 나서 이상하게 선수 시절엔 너무 잘했는데 형편없는 그런 감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떠냐면 선수에 대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공통점이 있대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다 안다. 엘리야야, 너 왜 힘들어하는지, 모 장로, 모 권사, 모 집사야, 내가 너 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지 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징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3명 키웠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화가 나서 매질을 할 때가 있었다고. 근데 매를 치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얘 때려보면 때려보세요 하고 그런 자세로 가만히 막고 있는 아들보다도 매를 맞지 않으려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몸을 막 뒤틀고 몸을 빼고 하는 아들이 나는 더 고마웠다고. 어디 그뿐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하면 집에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녀석이 왜 안 돌아오는 걸까? 기다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뭐다?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형편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알고 있어요. 막 대단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엘리야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얘들아 수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니 너희들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받고 진정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하나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세상은 어차피 노도강풍 몰아칩니다. 오늘 근심이 없으면 내일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근심의 파도가 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형편을 바라보면 다 넘어집니다. 이럴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형편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치고 고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며 용기가 되고 복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즐겁고 행복한 휴식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 감사 헌금하고 드렸고요. 또 범사에 감사해서 또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렸고, 먼 곳에 있는 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라고 했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시며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라고 했고요. 생일 감사헌금,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고요. 또 생일 감사함을 드렸고, 또 계좌를 통해서 11조 등 11조 감사 예물 등 여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거의 초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도 능력의 권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멀리하고 귀를 닫아버렸을 때, 형편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꼈을 때 그가 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목사, 어떤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성도들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길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고난 영혼들입니다. 문제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을 날까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파도가 있을 테인데,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예물 올린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분들의 그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한 분도 계시고, 또 자녀를 생산한 분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유학 보낸 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 제목과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은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또 생일을 맞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리며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전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주의 은혜 중에 품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평안해 하시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부 예배를 다시 드리고 또 중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좀 걱정도 되지만 또 많이 또 확진이 되고 또 회복이 되어서 조금 더 활기 있게 또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금토주 월요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따로 드리지 않고 가정예배로 대신하고 가정예배 순서지만 넣어 드렸는데 제가 목요일 정도에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정예배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휴일이 금토주 월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직원들은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해서 부모님도 찾아뵙고 다음 주는 이렇게 2계절로 나누어서 그렇게 휴무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 셋째 주에 우리 명절이 있기 때문에 둘째 주에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려우니까 셋째 주에 그렇게 하고요. 노방전도는 우리 9월 15일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일부터 노방전도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고 저는 오늘 2시에 성약교회 의정부에 있는 성약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